안녕하세요. 6월 6일 현충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악인으로 정죄한 친구들이 오히려 악인의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 발다, 소발, 이런 욥, 이 친구들이 욥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욥은 3대1로 친구들을 대항해 자신의 신앙의 결백을 변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의 세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욥 한 사람을 말로 이기지 못합니다. 욥기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게 말빨세던 세 친구들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요. 대신 욥의 말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전까지 본문들을 많이 보면 세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이제 말을 이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지적해온 악인의 운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욥은 악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아직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한 절대로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죽기 전에는 내가 순결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듭말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며 내 양심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악인의 허무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나를 치는 자들은 악인들과 죄인들처럼 벌받기를 원한다. 욥은 자신의 의롭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의 생명을 끊어버릴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어려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기쁨을 찾지도 않고 어려울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숨기지 않겠다. 너희는 이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어째서 그처럼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7에서 12절에 소개한 이런 악인의 이런 허무한 결과는요. 지금껏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과 일치하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또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하면서 13절에 23절에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친구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악인들은 결국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악하고 폭군처럼 무자비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은 이렇다. 그에게는 자녀가 많을지라도 모두 칼날에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병으로 죽을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돈을 산더미처럼 쌓고 벽장을 옷으로 가득 채워 넣을지라도 의로운 자들이 그 옷을 입을 것이며 죄 없는 자들이 그 돈을 나눠 가질 것이다. 그가 짓는 집마다 거미집같이 허술하고 초막처럼 엉성할 것이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는 부자로 눕지만 눈을 떴을 때는 모든 재산이 없어져 그가 다시는 부자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물밀듯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며 밤의 폭풍이 그를 앗아가고 동풍이 그를 휩쓸어 자기 처소에서 날려보낼 것이다. 바람이 사정없이 세차게 몰아치므로 그가 죽을 힘을 다하나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며 비웃고 그를 자기 처소에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을 요약하면요. 결국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서 인과응보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는 우리 신앙이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의 모든 관점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고요.
기대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하고요. 괴로움받기도 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난 나름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당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절망스럽잖아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욥은요, 인과응보의 교리를 근거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런 친구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부당하게 그를 괴롭게 하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욥은 더 나아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함을 보증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에게는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욥 자신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욥은 그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욥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그분의 선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답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두셨다고 욥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어쩌면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신 하나님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내가 때로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때로는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